도성은 중전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궁궐 밖 시장은 고요하고 거리마다 백성들의 흐느낌이 낮게 울린다. 중전의 장례를 준비하는 초상집의 북소리가 도성의 골목을 메우며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백성들은 중전과 태아의 비극적 죽음을 애도하며 왕실을 향한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궁궐을 바라본다. 팔척기가 왕실을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도성은 공포와 슬픔의 안개 속에 갇힌다. 궁궐 대전한 이정왕은 중전의 관 앞에 홀로 서 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중전의 차가운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진다. 내가 중전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억눌린 슬픔으로 무너져 내린다. 대전의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내관들이 멀리서 그를 지켜보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 한편 풍사는 중전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분노를 사 포박된 채 옥사에 갇힌다. 그의 계략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며 신하들은 그를 처형대에 세울 준비를 한다. 풍사는 옥사 안에서 이를 악물며 중얼거린다. 팔척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교활한 빛을 띠지만 쇠사슬에 묶인 몸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다. 대전에서 홀로 슬픔에 잠긴 이정은 갑작스레 몸을 부르르 떤다. 그의 눈이 붉게 변하며 팔척귀가 그의 몸에 빙의한다. 연종대왕의 핏줄 모두 사라져야 한다. 팔척귀의 목소리는 이정의 입을 통해 굵고 거칠게 울려 퍼진다. 그의 손에 쥔 검이 공기를 가르며 촛불을 꺼트린다. 내관들이 놀라 달려들지만 팔척귀가 뿜어내는 검은 안개에 밀려 쓰러진다. 팔척귀는 이정의 몸을 통해 옥사로 향한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풍산을 풀어준다. 너는 내게 아직 필요하다. 풍산. 이정의 입에서 나온 팔척귀의 목소리는 차갑다. 풍산은 공포와 교활함이 뒤섞인 눈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아이고, 천지장군이시여. 역시 천지장군님이십니다. 팔척귀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인다. 내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문열을 막아라. 이정의 몸은 팔척귀의 지배 아래 폐사지로 향한다. 그의 흰 소복은 바람에 펄럭이며 복수와 원한의 상징으로 변한다. 궁궐은 그의 이상 행동에 혼란에 빠지고 신하들은 전하께 무슨 일이 라며 당황한다. 그러나 답은 폐사지에 있다. 폐사지에 무너진 기와 아래 여리는 검은 도포를 걸치고 넙독의 유품인 부적과 명패를 손에 쥔 채 서 있다. 그녀의 숨은 급살의 위험으로 가쁘지만 눈빛은 단호하다. 이게 마지막이야. 할머니, 내가 해낼게. 그녀는 재단을 준비하며 저승굿의 무게를 느낀다. 곁에는 강철이가 서 있다. 그의 눈동자는 이무기의 푸른 빛을 띠지만 여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의 온기로 가득하다. 강철이는 여리의 손을 잡으며 낮게 말한다. 여리야, 이건 너무 위험해. 저승굿은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의가 담겨 있다. 내가 가진 야광주 모두 소진해서라도 너와 이 나라를 지킬 거야.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될 가능성을 모른 채 오직 여리와 백성을 구하려는 다짐을 굳힌다. 여리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다. 강철이, 네가 골담초꽃을 삼킨 것도 그런 마음이었지. 우리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마를 살려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눈가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여 있다.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만약 이 싸움이 끝나면 너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시장에서 만두나 팔면서 백년해로 하자. 그의 농담에 여리는 웃으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쥔다. 여리와 강철이는 이정을 살리기 위해 그를 폐사지로 유인한다. 여리는 내관을 통해 이정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폐사지에서 천도제를 준비한다. 전하, 와주셔야 합니다. 팔척귀에 빙의된 이정은 이 메시지를 받고 폐사지로 향한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검은 안개가 그의 뒤를 따른다. 폐사지에 도착한 여리와 강철이는 가섭스님을 만난다. 그의 흰 승복은 달빛에 빛나고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있다. 여리야, 내 외할머니가 내게 저승굿의 비밀을 전했다. 이건 위험한 길이지만 너라면 할 수 있다.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며 말한다. 이 부적은 급살의 기운을 막아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강철이는 가섭스님을 보며 묻는다. 팔척귀를 명부로 보낼 수 있겠느냐? 가섭스님은 고요히 미소 짓는다. 그건 너희 둘의 마음에 달렸다. 강철이, 내 야광주는 너의 의지를 증명할 것이다. 강철이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제단으로 향한다. 여리는 가섭스님의 도움을 받아 저승굿을 시작한다. 그녀는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명패를 들고 외친다. 천금휘 용담골의 군관, 정유년 7월 15일에 쓰러진 자여, 이리 와서 한을 풀라. 그녀의 목소리는 폐사지를 울리며 하늘로 퍼진다. 경비석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응답하고 부적들이 바람에 춤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검은 안개가 제단을 덮는다. 팔척기가 이정의 몸에 빙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붉은 눈은 여리를 노려보며 포효한다. 무녀, 내 이놈이 내 원한을 풀 수 있다고? 연종대왕의 피를 모두 끊어야 내 한이 사라진다. 그의 기운은 돌기둥을 떨게 하며 폐사지를 뒤흔든다. 강철이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친다. 천금이, 네 원한은 용담골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여리는 너를 명부로 인도할 수 있다. 팔척기는 비웃으며 검은 기운을 뿜어낸다. 여리는 급살의 고통으로 비틀거리지만 가섭스님의 부적을 쥐며 버틴다. 할머니, 스님, 내가 해낼게요. 여리의 저승굿은 절정에 다다른다. 그녀는 명패를 불태우며 저승사자를 소환한다. 천금희, 너의 이름은 용담골의 영웅이었다. 명부로 돌아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을 찢을 듯 강렬하다. 그러나 팔척기는 이정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며 저항한다. 그의 검이 여리를 향하고 검은 기운이 그녀를 덮친다. 여리는 급살의 고통으로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가에는 피가 맺힌다. 할머니,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섭스님은 그녀 곁에서 염주를 굴리며 기도한다. 여리야, 내 마음을 믿어. 강철이는 여리의 위기를 감지하고 야광주의 힘을 끌어낸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될 가능성을 모른 채 오직 여리와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푸른 빛을 뿜어낸다. 여리야, 버텨. 강철이의 외침에 그의 몸에서 폭발적인 빛이 터진다. 야광주의 기운은 팔척기의 검은 안개를 뚫고 여리를 감싼다. 이 순간 강철이는 팔척기 몸 안에 숨겨진 비비의 야광주를 감지한다. 강철이는 자신의 야광주를 최대한 끌어내 비비의 야광주를 불러낸다. 두 개의 야광주가 공명하며 폐사지를 눈부신 빛으로 물들인다. 푸른 빛과 금빛이 얽히며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팔척기는 비비의 야광주를 잃으며 포효한다. 내 놈, 내 힘을 빼앗다니. 그의 기운이 약해지지만 이정의 몸은 여전히 지배당한 상태다. 팔척기는 이정의 몸에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 연종대왕의 후손 모두 멸하리라. 이정의 검이 여리를 향하지만 강철이가 이를 막는다. 그의 몸은 야광주를 소진하며 약해졌지만 여리를 향한 의지는 굳건하다. 천금희, 내 원한은 끝났다. 여리가 너를 명부로 보낼 거야. 여리는 가섭스님의 부적으로 급살을 버티며 마지막 힘을 다해 저승사자를 부른다. 천금희, 용담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너의 이름은 영웅으로 기억될 거야.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폐사지를 덮으며 팔척기를 끌어당긴다. 팔척기의 혼이 잠시 돌아오며 말한다. 무녀여, 내 이름을 기억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고 눈에는 미련과 안도가 섞여 있다. 강철이는 두 야광주를 모두 소진하며 쓰러진다. 그의 몸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윤갑의 육신만이 남는다. 그는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여리를 끌어안는다. 여리야, 내가 널 지켰어. 그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미소는 따뜻하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는다. 강철이, 넌 날 살렸어. 저승사자가 팔척기를 명부로 끌어가며 이정의 몸은 자유를 되찾는다. 이정은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인다. 그의 눈에는 중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남아있지만 여리와 강철이를 향한 고마움이 담긴다. 너희가 나를 살렸다. 이정이 정신을 차린 순간 그는 폐사지 밖에서 다시 포박된 풍산을 발견한다. 팔척기의 빙의로 잠시 풀려났던 풍산은 신하들에 의해 다시 붙잡힌 상태다. 이정은 그의 앞에 서며 차갑게 말한다. 풍산, 내 계략이 중전과 아이를 앗아갔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풍산은 이를 악물며 외친다. 전하, 저는 단지.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나지 않는다. 이정은 신하들에게 명한다. 이자를 능지 처참하라. 그의 죄는 백성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 로 끌려간 풍산은 백성들의 분노 속에서 처형된다. 그의 비명은 도성을 울리지만 곧 고유로 돌아온다. 이 처형은 왕실의 정화를 상징하며 이정의 개혁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 궁궐로 돌아온 이정은 중전의 죽음을 애도하며 백성들 앞에 선다. 그는
용담골의 비극을 공표하며 청금휘와 왕을 대신해 죽은 용담골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 백성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백성들은 그의 개혁을 지지하며 환호한다. 그는 중전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맹세한다. 중전과 아이를 위해 이 나라를 바꾸겠소. 강철이는 두 야광주를 소진하며 완전히 인간이 되었지만 이를 모른 채 여리의 손을 잡는다. 폐사지의 자네를 뒤로하고 둘은 마을로 내려간다. 강철이는 윤갑의 육신으로 장난꾸러기 인간 강철이로서 미소 짓는다. 여리야, 우리가 이겼어.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보자. 시장에서 만두나 팔면서 너와 백년해로 할 거야. 그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여리는 그의 장난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강철이, 넌 이미 내 곁에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야.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다. 둘은 손을 맞잡고 마을로 향한다. 뒤로는 폐사지의 고요한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흐른다. 도성의 슬픔은 점차 치유되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른다. 궁궐은 이정의 개혁 아래 새롭게 태어난다. 용담골의 비극은 역사 속에서 치유되고 영웅으로 기억된다. 여리와 강철이는 평범한 삶을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 마을의 저녁 노을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리와 강철이의 해피엔딩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나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최강 빌런 풍산. 이 풍산에게 마땅한 벌이 내려지길 여러분도 바라고 계셨을까요? 여리가 화경에서 본 그 다정했던 장면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게 달려온 귀궁. 판타지지만 배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감정이입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남은 두 화, 여리와 강철이의 해피엔딩을 응원하면서 본방사수하자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 굿보이. 이 드라마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